오늘은 명품 신앙을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동서남북을 잇는 중요한 그 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허브의 역할을 했는데요. 많은 상인들이 이곳에서 물건을 팔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돈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을 하게 되었어요. 금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또 명품을 아주 많이 파는 도시였는데요. 오늘날 스위스에는 시계가 아주 유명하지요. 프랑스, 이탈리아는요, 패션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에는 검은색 양모가 생산이 되었는데요. 품질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명품 패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명품 안질 치료제가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진으로 도시가 파괴가 되었을 때도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지원을 거절하고 스스로 도시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자부할 정도로 지역 경제가 아주 튼튼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도움 없이도 우리들은 잘 살 수 있다,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자부심이 정말로 대단히 강한 지역이었어요. 헤도닉 적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쾌락 속에서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는데요, 결국은 모든 일에 무감각해지는 권태가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당시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16절을 보면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고 싶다는 표현을 여러분은 언제 했습니까? 정말로 싫을 때에 토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토하여 버릴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내적인 상태도 괜찮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명품을 생산해내는 도시에서 외적인 풍요를 정말로 많이 누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미지근한 모습으로 명품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야 하는 명품 신앙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품 신앙을 사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부요함을 사야 합니다. 바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이 교통의 허브이고 무역이 매우 활발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돈이 정말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특히 아주 금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8절에서 이들이 부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과 박해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회피하면서 타협을 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인조합 활동을 해야 했는데요,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상숭배와 함께 음행을 반드시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협을 하면서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집단의 의견과 같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정 욕구로 인해서, 또 최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안전의 욕구로 인해서
우리들이 타협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큰 죄가 아닐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풍요로운 물질 속에 살면서 영적인 부요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금을 얻는 것은 부요함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1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지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면 무엇이 됩니까? 불순물이 다 빠지지요. 순금이 됩니다. 정금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의 편법을 똑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핸디캡으로, 또 약점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으려고 세상의 편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투쟁을 하는 그런 인생은요, 불로 연단하는 금같이 부유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내 안에 세상의 불순물이 다 빠지게 되고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변해가는 거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방해하지 않겠어? 그러나 고난은 잠깐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하다.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연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락을 위해서 타협하는 신앙에는요, 절대로 불로 연단하는 영적인 투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투쟁이 없는 신앙은요, 불순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정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금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나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A.W. 토저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다. 영적인 삶은 항상 전쟁이다. 영적 진보는 바로 이 안락함과의 투쟁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안락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살게 되면은요,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언제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중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소유만을 위해서 말씀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방법과
편법으로 타협하면서 안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나의 존재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불로연단한 금으로 영적인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을 사십시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의 부요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명품 신앙을 사야 할까요? 두 번째로 거룩의 존귀함을 사야 합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요, 검은색 양모를 판매해서 막강한 부를 축적했는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입지 못하는 검은색 양모를 입고 다니면서 자기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흰 옷이 어떤 옷입니까? 흰 옷은 깨끗한 옷이죠. 흰 옷은 거룩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업적을 선전하고 사람들이 나의 업적을 인정해 줄 때에 내가 존귀해집니까? 존귀의 번지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오직 거룩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현대인의 특징을 자기의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핵심은요, 자기사랑이에요. 자기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요, 이기적인 자기사랑에서 출발을 했어요. 오늘날 자기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눈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날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성과를 브랜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면의 깊은 불안과 상처는 감추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내면의 공허함과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인 불안을 자기애를 과시함으로써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모두 나는 괜찮은 상태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지만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을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오직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14절을 보면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나의 내면에 낮은 마음이 흐르는 것이 거룩이에요.
나의 내면에 나의 마음에 낮은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외식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내적인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 즉 우리의 마음 중심 상태에 관심을 둔다. 신앙생활은 외적인 행위의 경주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 중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기애로 겉모습을 거룩하게 꾸미고 다른 이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내 안의 공허함과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인정 욕구와 교만은요, 나를 절대로 존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파괴해요. 존귀함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낮아지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이런 낮은 마음이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거룩의 존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명품 신앙을 사야 할까요? 세 번째로 분별의 소중함을 사야 합니다. 18절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의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안약이 매우 유명했어요. 이 안약 때문에 부요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가정은 아무렇게 하더라도 결과만 좋아하면 되겠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소비주의, 쾌락주의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만족을 신앙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다원주의죠. 상대주의죠.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자기의 상황과 이익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분별해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을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글라 사람들을 괴롭히니까요,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다윗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글라 사람을 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그러니까 2절 후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글레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이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서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글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 부하의 말은요, 지금 우리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우리 코가 지금 석잔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십니까? 진짜 그런 명령은 정말로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는 일이요, 절대로 다윗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의 상황과 이익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때에 누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알립니다.
고발을 한 거죠. 이때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7절이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열등감을 부추기는 다윗에게 복수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나에게 해를 입힌 저 사람 하나님 꼭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복수심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만들고 나의 상황과 이익에 맞게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분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보여지는데요. 어느 날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engedi 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다윗 부하들이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이라고 이렇게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도요,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이익과 나의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인은요, 나의 이익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요, 오직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았다는 증거로 고독 자락을 가만히 베었는데요, 고독 자락을 가만히 뵌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양심이 날카로운 거죠. 양심이 고운 거예요. 여러분, 내 이익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계시하신 통로이며 다른 모든 영적인 경험을 시험하는 기준점이다. 다른 모든 영적인 경험을 시험하는 기준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에도요, 나의 이익과 나의 상황을 떠나서 말씀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부추기는 환경은요, 우리의 분별력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과 나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떤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나의 상황과 나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배신하게 되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그 말씀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분별의 소중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19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돌아서도록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정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다시금 열정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자라고 문을 열어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8절에 보면은 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18절이에요. 18절이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금이 많았습니다. 검은색 양모 옷이 있었습니다. 또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오는 거죠. 명품 신앙을 위해서 사야 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명품 신앙을 사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부요함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무역으로 인해서 막대한 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순금과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없었어요. 여러분, 안락을 위하여 타협을 하는 신앙에는요, 절대로 불로 연단하는 영적인 투쟁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투쟁이 없는 신앙에는요, 절대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정금이 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명품 신앙을 사야 할까요? 두 번째로 거룩의 존귀함을 사야 합니다. 검은색 명품 양모는 있었지만 거룩한 옷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애로 겉모습을 거룩하게 꾸미고 다른 이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내 안의 공허함과 내 안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참으로 많은 예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은요, 나를 절대로 존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파괴하고요, 존귀함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진짜 낮아지는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런 낮은 마음이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분별의 소중함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에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안약이 있었습니다. 명품 안약을 판매했어요.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약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이익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분별을 해라, 이렇게 고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황과 나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상황과 나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어떤 말씀이라도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처럼 나의 상황과 나의 이익을 뛰어넘어 가지고 배신하게 되는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아멘,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넘어서 나의 이익을 넘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김으로 믿음의 부요함과 거룩의 존귀함과 분별의 소중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